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써 2025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 유혹 속에 빠지려고 하는 저들을 부르사 주를 영접케 하시고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순수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감화 감동시키사 여호와를 존귀케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진리를 보고 듣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가치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한 사울 왕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동역하여야 하는 일군들이 시기하고 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을 통회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긍휼과 사랑, 놀라우신 인내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 앞에 나온 주의 귀한 자녀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살며 마음에 원치 않는 말을 해야 했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했고, 그리고 무거운 짐에 매여 시달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인 것처럼 원망하기도 하며, 전혀 불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입으로 저주하기도 하며 성령의 감화로 충만했던 그 마음에 정욕과 시기와 방탕과 때로는 사리와 무서운 생각까지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그리고 남을 죄짓게 한 죄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기도 하며 나만이 의로운 척하기도 하며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마저 저버렸던 불신앙적인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시며 모든 악한 생각에서 건져 주옵소서. 무거운 죄짐과 무거운 모든 책임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고 깨끗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풍성하지 못하며 모든 나무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좋으셨다고 평하셨던 창조물 속에서 살던 저희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욕심과 죄악의 더러움 속에서 살다가 여기 모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따뜻함도 주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말로 행동으로 핥힌 자국만 남겼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난감한 일을 만난 사람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위로받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투덜대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신세진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보다 작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예의를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준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기보다 보복을 계획하고 울분을 되씹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뿐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병상에 누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저들에게 전할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시고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돌이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함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 순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또한 장차 임할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도 시대를 관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이란 이스라엘을 다스릴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겠으나 장차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곧 하나님의 종된 일을 수행해야 하는 사실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실 때 사람들은 이분의 삶이 곧 이사야에 예언된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에 4번 나오는 종의 노래를 예수님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는 믿기를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복은 누리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신 길을 따르기는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그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만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들 중에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 있습니다. 종들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붙드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니던 직장을 사표내려고 할 때 주인이 붙들면서 떠나지 말기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고 갈 테면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직장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신임을 얻던 사람이 떠나겠다고 하면 월급이 적어서 그러느냐, 무슨 서운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붙잡습니다. 그러나 평소 속만 썩이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떠나겠다고 하면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멀리 이사하려고 할 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왜 그리 멀리 떠나려 하느냐 하면서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거 잘 됐다 하고 속 시원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종일까요? 이 종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인가 돌아보고 내가 어떤 종이 되어야 할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종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일꾼이 말이 없는 법입니다. 빈통이 소리가만 나고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교회에서도 참 일꾼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준 일만 충성합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것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침에 주인이 오늘은 산 너머 있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하는데 종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은 먼저 앞에 있는 밭에 가서 풀을 뽑아야 하는데요 하고 소리친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 생각에는 앞에 있는 밭에 가서 풀을 뽑아야 하겠지만 주인의 생각에 산 너머 밭을 갈아야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종입니다. 만약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밭 가는 것은 급하지 않고 풀을 뽑는 일이 더 급할 것 같으면 주인에게 조용히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주인님, 아무래도 앞에 있는 밭의 풀을 먼저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종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외치는 법이 없습니다. 가정이 시끄러운 것은 서로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니 시끄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서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 시끄러운 것입니다. 서로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존중한다면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시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 원래회를 하건 재직회를 하건 임원회를 하건 조용히 주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신의 의견이 맞지 않아도 속상한 일이 좀 있어도 목소리를 높이지 말자. 종은 결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종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상한 갈 때는 미리 꺾어버리고 꺼지려고 하는 등불은 아예 일찌감치 꺼버립니다. 화초를 기를 때도 떡잎이 지면 미리 따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다른 건강한 잎이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양계를 할 때도 병들어 졸고 있는 닭은 이미 도태시키고 맙니다. 국가의 경제 시책도 그렇습니다. 건실한 기업은 자꾸 은행돈을 빌려주어 육성하지만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기업은 일찌감치 손을 떼어버립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꾀꼬리가 벌레를 물어다 새끼에게 주는데 그냥 차례대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몇 마리의 새끼들이 결사적으로 입을 벌리면서 짹짹거리고 있는데 어미새는 약 올리듯 이 새끼의 입에다 넣어보았다, 저 새끼의 입에다 넣어보았다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한 마리의 입에다 그 벌레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새끼들 중에 가장 열심히 입을 벌리고 소리 지르는 놈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랍니다. 6마리의 새끼를 다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강한 놈만 기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힘이 없는 것은 일찍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런 종을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왜 가망이 없는 상한 갈대를 꺾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지라면 일찌감치 잘라내야 하고 등잔불이야 껐다가 다시 켜면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은 나무가지보다 훨씬 귀하고 한번 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꺾거나 끄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누가 보아도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환자가 운명하려고 하면 의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심장을 눌러 박동을 멈추지 않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 죽어가는 송장의 입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필사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도 없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수의사들도 가축들을 치료하기는 하지만 죽어가는 가축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찾아가고 신방을 다니다가도 가망이 없으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신앙이 병들어 졸고 있으면 그냥 꺾어버리고 신앙의 불꽃이 꺼질락 말락하면 그냥 꺼버리는 거 많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시간을 뺏기고 정력을 소비하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실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소중하여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노력한다면 영혼을 다루는 우리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한 갈대는 잡아 매주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은 기름쳐서 다시 태워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쉽게 낙담하지 않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선뜻 내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꾸지람을 받거나 책망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할 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는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에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낙담하고 쉽게 쓰러지는 사람은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일을 잘 하다가도 문제만 있으면 쓰러지고 평소에는 사람이 순하고 좋다가도 가끔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인이 마음을 놓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이 붙드는 종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는 종입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있다 해도 경기장에 나가면 가끔 한 번씩 넘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를 믿고 경기장에 내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무슨 사고를 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하는 일이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해도 맡겨진 일에는 틀림이 없는 사람을 찾아 일을 맡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재주도 있고 열심도 있고 일을 썩 잘하지만 가끔 한 번씩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 2, 3년 구역장애 일을 잘 하다가 한 번이라도 자신이 쓰러져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그 구역, 그 속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쉽게 쓰러지지 않는 강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는 굳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종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쉽게 낙담하지 아니하는 종을 만나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를 택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 이방에 공의를 베풀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주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함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하게 될 때에 주님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종인가를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상한 갈대라 하더라도 붙들어서 새롭게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그 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불을 다시금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은 붙드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꺼져가는 생명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힘과 노력과 땀과 피를 흘려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쉽게 낙담하지 않는 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즐겁고 기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책망을 받을 때도 있다 할지라도 그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서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용서함을 얻게 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은혜가 새롭게 저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봉사까지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몸으로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여 봉사를 못하는 종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수고와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교제하며 협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되 기억치 말아 주시옵소서. 그것들로 고민하고 홀로 애태우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교제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고백하는 표시들이오니 이것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린 종들의 가정에 곱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생명은 신앙의 원천입니다. 성령의 사람다운 인격을 겸비하도록 하십시오.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목적을 따라 사십시오. 주께서 주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여러분 속에 참 삶에 대한 의지가 용솟음치기를 기원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늙음과 죽음을 믿음의 삶으로 극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따라 하루하루의 생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붙들어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위에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모든 교회위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 이르니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